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 더 이상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백기투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고대 중국에서도 있었던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백기를 들게 된 이유는 그 흰색이 평화를 상징을 하니까 이제는 전쟁이 아니고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백기를 들고 항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그 인생이 변화됐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가 회심한 다음에도 여전히 성경은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늘 자기를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울이란 뜻이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늘 자기가 작은 자, 겸손한 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늘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칼럼 아래에 늘 작은 종이라고 그렇게 쓰고요. 제가 쓰는 그 이메일 주소에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바울처럼 저도 작은 자, 겸손한 자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작은 자로 사는 게, 겸손한 자로 사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말이 여기 다메섹인데, 그는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인데, 그 의장에게 가서 자기가 적법하게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지게 됐고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는 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 엎드렸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말씀이 들리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엎드려서 누구시냐고 질문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일까? 그가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거기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래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거기 그냥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강한 빛에 눈을 감았는데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정말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가 거기서 했던 유일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에게 바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앞을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했던 유일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숨만 쉴 수 있다면, 내가 숨만 쉴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함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길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것인가? 그는 처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자기를 되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눈에서 비늘 같은 거 이제 벗겨져서 그가 보게 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보게 됐는데 그 이전에 보던 그의 눈과 새롭게 보게 된 그의 눈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보지 못하다가 다시 영적인 눈을 뜬 다음에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백기투항을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습니다. 나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나의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나의 열심이 잘못됐습니다. 그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하고 백기투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바울처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 변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잡히고 고문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신앙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여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 것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주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자기 생각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는 항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가? 왜 나는 내 고집대로 사는가? 왜 나는 내 욕심대로 아직도 사는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고요,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첫 번째 조건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갑니까? 늘 나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나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생각은 틀렸다, 내가 하는 행동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엎드리지 않으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혼을 내는데 그 어린아이가 고집을 부립니다. 그 아이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 생각을 포기하게 되어 있고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그리고 능력이 있는 선생은 가말리엘이었는데 그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그가 아까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했는데 거기 의원이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을 보면, 그 연설하는 것을 보면 아마 거기서 연설을 할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가진 인정을 받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젊은 청년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지식도 많았고요, 재물도 많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많았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야, 세상에 내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잡아오려고 그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할 때 그가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3일 동안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나의 지식, 사회적인 지위, 나의 권력, 나의 능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항복했는가? 자기를 의지하던 것을 항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세상의 지위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를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는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 그 지식과 세상의 배경과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신 다음에 물을 내리시는데 그때 참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이 그거를 보고 원래 내가 나와 한 몸이었는데 그래도 나와 며칠간 같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떠나보낸다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돌아보지 않고 아낌없이 우리가 그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그 고백이 그것입니다. 지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 힘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은 먼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 뒷부분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삽으로 땅을 파는데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파다가 그 삽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의 포크레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일해주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큰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만나고 납작 엎드렸던 바울처럼 너희도 엎드려서 나를 만나라.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지식과 경험과 너의 지위와 능력과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래야만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삶을 포기했고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때에 오직 주님만을 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주장할 수도 없고요. 자기를 의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나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게 됐고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다. 나는 일생 동안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의지했던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을 결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났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나의 생각을 포기했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았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 생각을 품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려는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그는 강렬한 빛을 보고 납작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